본문의 전체적인 오늘 나눠야 될 설교의 전반적인 서론과 결론을 이야기해놨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종교개혁단에서 이야기하려면 제가 뭐 매년 하는 건 아닌데 특별하지 않으면 종교개혁 주간을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고 더 나아가서 또 청교도인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싸우기가 쉽고 또 잘못 빠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천주교는 종교가 다른 데잖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카톨릭하고 아직도 무슨 성전을 벌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카톨릭하고 싸우려고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교황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종교개혁은 참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달아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루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칼빈과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 설교보다 세미나로 하면은 가장 좋아요. 한 일주일씩 잡고 제가 교회에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는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준비할 때마다 다시 공부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맞아 그랬지 또 공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데 제가 참 사람 이름, 책 제목 이런 거 약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사람 이름 대면서 누가 무슨 책 써 이런 거 잘난 척하면 좋겠는데 그 달란트더라고요. 저는 제가 읽고 누가 무슨 책 썼는지도 많이 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약점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매번 공부합니다. 매번 공부하고 목사라고 한번 공부하고 강도사 오실 때 특히 제일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설교 준비나 하지 제가 전공이 아닌 이상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함께 공부한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를 이루셨는지. 종교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와 왜 우리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개혁주의, 개신교 신자인지 그 정체성이 뭐고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는 뭐가 달라야만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저 교회 가니까 느낌이 좋더라. 설교가 나한테 맞더라.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하다가 끝나기가 쉬워요. 그 목사가 얘기하는 게 나한테 맞아떨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보니까 또 거기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교회가 한 번도 나한테 시원하게 이런 걸 해결해 준 적이 없었는데 느낌이 좋다는 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은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렇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어떤 느낌 가지고 승부 보지 마시고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이번 시간이 되길 바라고 세미나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종교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쩌면 정말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듣지는 않겠지만 학교에서도 들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깊이 고민해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대예배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의 가장 큰 예배 중에 큰 예배인 이 대예배의 설교 시간을 또 2번이나 빌려서 2주에 걸쳐서 그리고 또 오늘 저녁까지 3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나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이 세미나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푸른초장교회 우리 임종구 목사님, 교회에서 전공하신 분인데 제자훈련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그분의 강의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하여 궁금했던 것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인터넷 같은 거 많이 찾아보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인터넷은 이단들과 캐톨릭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그 성경이나 신학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에게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만 좀 보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된 접근으로 또 가기 쉬우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맞다고 또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거나 이것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오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뭐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종교개혁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대략 1년으로 합시다. 원래 뭐 그게 지금 서기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냐 안 맞아 떨어지냐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대략 1년으로 잡고 어떤 사람은 4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33년간 사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300여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주후라는 뜻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313년이 지나고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랬지만 로마가 거의 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을 때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의 황제처럼 여겨지는 지금 미국의 무슨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로마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사실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황제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져서 뭐 전승에 의하면 꿈에 만났다 그러죠. 꿈속에서 또 기도를 하던 중에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야, 이번 전쟁에서 내가 너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기독교를 로마의 그 국교로 좀 삼아달라. 뭐 이런 뭐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마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요. 이거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 교회가 동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방의 컨스탄티누스 황제 그리고 동방의 리키니우스 황제가 공동 명의로 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후로 역설적으로 교회의 타락의 역사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313년 동안 박해받던 기독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 죽일 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음에서 양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타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황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성직자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황제들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세워진 법이 노예 처벌 금지 이게 이때 생겼어요. 그리고 죄수 학대 금지 또 321년에는 주일을 휴일로 제정하기도 하고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개념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래서 그 중에 하루를 쉬게 되는 게 로마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80년에는 기독교가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공인 정도가 아니라 로마의 그 나라의 종교 아예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380년에 선포가 되어지고 박해받던 기독교에서 수혜를 받는 기독교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하나의 제국, 하나의 나라라는 뜻이죠. 하나의 법도 하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교 다 막 하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나라도 교회법 이래서 자꾸 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 정치성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제가 늘 강조하죠. 교회와 정치가 결탁하는 순간 그 교회는 여러분 타락하셨다고 보면 100%, 99%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대통령 좀 밀어줍시다 하는 순간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큰 교회에서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교회가 다 잘못되었거나 뭐 그 교회가 없어져야 될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런 죄를 짓는 거고 더 나은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보다 더 깨끗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사람은 다 약한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어떤 그 색깔이 결탁되는 순간 권력 그 다음에 돈 이것과 연결되어지면 그 교회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돈 때문에 뭐 하고 정치 때문에 뭐 하는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복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어떤 이유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오히려 정치와 권력과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중심에 돈이 있었어요. 교황청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일화만 제가 소개했는데 교황에게 잘 보여야 교황 밑에 주교라는 게 있어요. 주교. 뭐 이거는 지금도 카톨릭에 있는 어떤 그 제도예요. 조직 제도인데 교황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또 뭐 한 성당을 뭐 인도에 나가는 뭐 신부님도 있고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무튼 근데 이 교황 밑에서 주교들이 교황에게 잘 보여야 지금 뭐 우리 개혁교회랑 비슷하다고 보는 이 담임 목사 자리 같은 이런 자리를 하나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첫 열매는 늘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첫 열매는 습관을 들이세요. 뭐 11조 같이. 저는 뭐 이런 거 갖고 별로 어려워 본 적이 없어서 제일 첫 번째 받는 월급은 다 바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이렇게 살아도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원리,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첫 열매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바쳐라. 근데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핑계로 교황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교들이 받는 성직록의 첫 열매를 교황이 다 가져가게 하는. 또 성직이 매매하고 성직록 이게 뭐냐면은 그 신부님들이 받는 사례비 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느냐 역사적인 그 내용을 보면요, 뭐 겉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가정을 갖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직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신부님들이 돈을 받으면서 성직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구까지 그리고 막 땅,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그 주교의 개인 사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식을 낳으니까 그걸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기의 신부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또 사제를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말하는 사제는 지금 뭐 신학교 보내갖고 뭐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목표 자체가 이거를 세습하기 위하여 돈 주고 사제직을 사버리는 거예요. 뭐 훈련받거나 어떤 뭐 신학교에 들어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코스를 밟아가지고 그냥 성직자의 그 권한을 사가지고 그것을 매매하고 그것을 세습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신부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자식을 못 낳게.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역사에 보면 또 안 좋은 또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또 그걸 잘 참지 못하는 신부님들이 또 사생활을 막 낳기도 하고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결혼도 막아버릴 정도로. 이때부터 여러분 성직매매와 성직녀가 교구령 장사가 시작돼요. 결혼매매는 뭐냐면 그래갖고 신부들이 결혼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전부터 교황한테 잘 보이면은 투잡을 가질 수가 있어요. 투잡. 이게 뭐냐면 주일날 내가 교회 성당 안에서는 사제로서 그리고 주교로서 생활할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내 직업이에요. 두 번째 직업을 또 가질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사제, 주교가 되는 거고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는 또 다른 직업을 내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투잡을 뛸 수 있도록 결혼매매 장사를 누구한테 교황에게 잘 보여서 할 수가 있었어요. 터키에 당시에 이슬람이 일어서기 시작할 때 터키인들과 싸운다라는 명목을 내세워가지고 사라센세라는 것을 비롯해서 갖가지 어마어마한 돈과 세금들을 걷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이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이제 주교라 그랬겠죠. 그 주교가 여러 개의 교구를 차지합니다. 돈만 내면 돼요, 교황한테. 팔리움이 뭐냐면 교황이 주교를 세울 때 양털로 짠 옷 같은 거를 입혀줘야지 우리 지금 개혁교회로 치면은 목사 안수 받아야지 또 장로님들은 장립할 때 또 안수 받잖아요. 그래야 정식 장로가 되는 것처럼 교황이 주교에게 팔리움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혀줘야 주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리움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교황을 찾아갑니다, 주교. 이번에 영등포에 있는 더 나은 그 당시엔 성당이라고 치고 그곳에 더 나은 성당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1억 주겠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건데 가슴 속에 보류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 속에 보류해 두겠네. 항상 여러분 준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월 1일까지. 지금 오늘이 29일이니까 이틀 남았어요. 그 이틀 안에 어떤 사람이 2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럼 이거예요. 내 가슴 속에 보류해서 당신을 지웠네. 1억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또 속이 터지니까 3억 갖고 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했던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슴 속에 보류해서 당신이 물러났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돈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돈 제일 많이 갖고 온 사람한테 먼저 계약서 받고 사인해 준 다음에 가슴 속에 보류를 내세워서 결국에는 제일 돈 많이 준 사람한테 교구를 팔아넘기는. 그 이외에도 여러분 무슨 면제부와 고자장은 뭐냐면은 내가 고해성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기도해가지고 회개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해성사와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하냐면 신부님에게 합니다. 근데 그 신부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거나 우리 아내도 다 알아요. 민망합니다. 사실 내가 어느 여자와 바람을 폈는데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반드시 그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판 성사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년에 2번씩 이 사람들은 고해성사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신부님이 예를 들어서 나하고 관계 있는 우리 아내의 친척이라든가 그러면 자기가 바람핀 얘기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잣장을 사면 됩니다. 돈 주고 고잣장을 사면 내가 원하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보속은 뭐냐면 그 고해성사를 다 들은 신부가 숙제를 줍니다.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당신이 청소를 100번을 하고 나한테 체크해서 갖고 오시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보속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때그때 계속해서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속되었다. 이게 개혁교회 입장이라면, 천주교는 행위구원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보속, 이게 뭐냐면 청소를 100번 하라고 신부가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를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나쁜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좀 덜 나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걸 또 보냅니다. 연옥에서 또 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죄송한 얘기로 자기네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게 진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행위인지.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이 사실은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버터 식용 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금식해야 될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버터를 식용할 수 있는 허가증을 돈 주고 사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타락하니까 별로 보면 일이 많이 일어났죠. 중세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그 성장하기 시작한 300년도부터 시작해서 1517년, 지금 2017년이니까 딱 500년 됐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기간, 약 1000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역사에서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 그래서 중세가 약 한 100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세는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1536년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자들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들이 동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어둠 후의 빛이라고 새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중세는 어둠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진정한 빛이 왔다. 근데 과연 중세가 어둠의 시기였는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대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우리 가끔 이런 찬양 하잖아요. 물론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고 하박국이죠. 하박국인가요? 거기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함이라는 구절도 있는데, 우리 가끔 선교 얘기할 때 이 찬양 부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다음에 뭐예요?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날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온 인류가 여호와의 영광을 막 당연하게 인정하는 그 시대를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중세 역사 1000년 가운데 이러한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왜 중세는 억울하다라고 표현하냐면, 중세는 어떻게 보면 암흑기가 아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재미없어도. 중세는요, 하나로 된 언어의 성경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틴어라고 하는. 그래서 라틴어 이외의 성경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중심에는요, 중세 시대에는 성당들이 다 있었어요. 이때에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마녀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마녀 사냥, 그 말이 사실은 중세 시대 때 있었는데, 야, 예수 안 믿으면 다 마녀지. 그래갖고 그냥 죽여도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니까. 도시 중심에는요, 대성당의 첨탑이 뒤에 잘렸는데 꽤 멀리서까지 다 보입니다. 천사와 마녀의 존재를 믿었고요. 성당의 종소리에 따라 일어나고 잠이 들었어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개종과 집단 회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 전도하기도 지금 힘든데, 바이킹들이 막 민족적으로 그 덴마크 이런 데는 한 동네, 나라가 갑자기 회심해갖고 우리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오기도 하고 집단 회심이 일어났던 시대. 그게 여러분 중세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1000년 동안. 과학과 예술과 심지어 황제도 권력도 여러분 종교라는 기독교 앞에 다 무릎 꿇었던 시대.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중세시대에 그게 다 일어났었어요. 이미. 그래서 왕도에 여러분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왕도 안 세워줍니다. 옛날에 천동설 때문에 난리 났던, 물론 그건 중세 이후기도 하지만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되는데 왜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냐? 그래가지고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죽을 뻔했어요. 갈릴레오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은 종교 재판 때문에 사형당할 뻔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모든 무슨 과학, 예술, 권력조차도 교회를 빼놓고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그 음악 같은 거 보십시오.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사실은 음악도 하나님을 빼면 이 사람들이 만들 게 없어요. 미술, 천지창조 뭐 이런 거 보면은 미술과 예술, 음악조차도 하나님을 빼면은 절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 근데 그 중세를 프로테스탄트, 우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인가? 따라합시다. 중세에는 성경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중세에는 여러분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예수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고 목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권사 장로 물론 그때는 이제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무슨 직분과 제도와 교회에 관련된 무슨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중세에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가 됐던 건 딱 하나,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왜 많은 카톨릭 신자들하고 개신교 신자들이 말이 안 통하고 이 대화가 안 되냐면 싸움이 안 돼요. 왜 싸움이 안 되냐면 서로 전제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제가 들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크게 얘기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왜요? 사람이 썼는데 왜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모든 개신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쓴 그냥 좋은 말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중세예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루터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대학에 들어가갖고 눈으로 성경이라는 걸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라틴어를 쓰고 읽고 라틴어로 말하고 라틴어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것을 대학 가서 처음 봤대요. 눈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중세에는 여러분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교회도 있고 청탑에 종탑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었는데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그러면 그 당시에 사제들은 뭘 가르쳤나? 뭐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중세에 유행했던 스콜라 어떤 철학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양 서적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교양 서적들 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썼던 무슨 어떤 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읽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는요 성경 없는 종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중세 사람들은요 종교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재직회가 되게 중요하고 당회가 중요하지만 당회와 재직회보다 성경이 밑에 내려가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고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보다 뭐 담임 목사의 말이 더 중요하거나 그 이단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무슨 원리 강독 그 사람들이 쓴 무슨 교재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100% 이단이에요. 신화 그다음에 그 무슨 어떤 전승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쭉 해왔다라는 전승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유행해가지고 교회를 망쳤던 시대 그게 중세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중세에 교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온 마을과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일하게 없었던 게 딱 하나라니까요.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옛날 마태가 쓴 책 읽어서 뭐하냐 요 근래에 나온 책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읽자. 그래갖고 자기네들 딴에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라고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성경 없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끝을 보여줬던 그때가 중세였다는 것입니다. 중세는 성경의 모유를 공급받지 못한 채 종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타락, 기형, 맹신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요, 여러분, 면죄부, 그 다음에 천사, 성인,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 숭배, 지금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야지 또 뭐 구원받는다 그러고, 연옥 같은 것들을 이때 다 만들어내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쓴 책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때 여러분 중세가 끝나면서 인쇄술이 막 발달하고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르네상스가 뭐냐면 아더 폰테스 원본으로부터 이게 르네상스의 어떤 중심 사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자꾸 고전이나 옛날의 그 어떤 사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돌려보자.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자꾸 원본으로 돌아가는 운동 가운데서 대학에서는 고전을 막 인기가 있게 강의가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는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가장 원본인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왜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겼는가? 그래서 르네상스가 여러분 사실은 종교개혁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르네상스라 불렀는데 고전으로 돌아가는 운동, 교회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나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행사나 행위나 예배 끝나고 나서 막 하나하나 굉장히 조직적으로 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져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잘못되면 막 난리가 나고 했던 시대에서 야, 그게 성사,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고 자꾸 의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예배의 모범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다 미신이었구나. 교황이 만들어낸 어떠한 무지였구나. 사람이 만들어낸 거였구나.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성경에 없어도 조상들이 그렇게 여겼으면 그것에 대하여 다 그냥 성경의 권위와 사람이 전승의 권위가 똑같으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도 그거에 대해 전혀 이상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성경에 물론 나오긴 하지만 천사가 바늘 끝에 몇만 명이 올라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1000명이 올라갑니다. 아닙니다. 10,000명이 올라갑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천사가 가벼우니까 바늘 그 끝에 몇 명이 올라갈지 서로 막 학술 대회하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도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마녀라 그래갖고 저는 귀신 들린 마녀입니다. 사실 마녀라는 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 마태가 주워 적은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마녀니까 우리 화형시켜 찢어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나왔던 얘기가 마녀 사냥. 지금도 나오잖아요. 마녀 사냥.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마녀로 둔갑시켜갖고 그냥 죽여버리는. 성경보다 여러분 그런 미신과 무지의 속박에서 성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없네? 근데 그전에는 성경이 없는 것을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공동생활 형제단 수도원에서 이게 이제 네부치오 모네르라고 그래갖고 공동생활 형제가 여기가 이제 그 경건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성경 중심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교회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왜? 항상 우리는 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주석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으로 주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지 성경으로 주석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좋으니까 하는 취미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뭐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이렇게 합디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가 하니까 따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성경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자꾸 돌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경건운동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경건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그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칼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파리의 몽테기 대학이라는 곳, 거기 이 사람들이 다 출신인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까지 이 세 사람에게 사실은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 영향을 미쳐서 그 이후에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 전에는요, 여러분 불가타 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타가 나는 한문인 줄 알았더니 영어더라고요. 불가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불가타 번역 성경이 뭐냐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오류를 바로 잡아서 다시 번역을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 히라보 성경, 이게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헬라어 성경을 제롬이 라틴어로 불가타 번역으로 한 것을 다른 히라보 성경을 다른 라틴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히라보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를 볼까요? 이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절 기억하시죠? 근데 이 구절을 제롬 불가타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값을 치우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역 하나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에라스무스가 다시 번역을 해갖고 회개에 대해 다시 정립을 해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여 몸을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구절 하나로 사람들이 히라보 성경으로 다시 읽고 나서 성경이 다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영향을 누가 받았을까요? 루터가 받은 거예요. 루터가 히라보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루터가 독일어 번역 성경을 내는데 그때 여러분 루터가 번역할 때 참조했다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성경이 바로 에라스무스 히라보 성경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을 할 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 성경을 그때 여러분 그 루터의 책장 위에 놓여 있었던 책이 이거라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영향을 끼치고 루터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구나. 성경 어디에도 내가 뭔가 무슨 보석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구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루터의 눈이 깨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에베소 1장 23절도 마찬가지. 빨리 좀 넘어갈게요.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도 다시 시작. 성경이 깨어나야 교회도 세상도 깨어난다. 그래서 중세 천년은 성경이 기호로 전락한 시대였다.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주간을 기념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이단도 부흥이 될까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중세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집단 개종이 일어났던데 한 나라가 개종을 하고 그죠?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없어도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숫자가 작은 것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없는데도 여러분 부흥하는 데 많아요. 집단으로 개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기호로 전락한 시대에 거기는 여러분 완전한 암흑기였어요. 교회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안에는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 빼니까 완전한 여러분 정말 교회의 타락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를 또 종교 개혁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넘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더 나은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래서 맨날 뭐 어디에서 뭐가 좋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행동, 뭐 귀신들이 하는 행동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듭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거 합시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이 딱 깨어지니까 경건생활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개혁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혁 아니에요. 헌금 이전보다 다음 주에 헌금 조금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개혁 아니에요. 그 정도 개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앞뒤로 양옆으로 3명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아셨죠? 찬송가 우리 199장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비 있게 웃던 말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제비 있게 웃던 말 책 중에 있으니 네 잠깐 집에 살아갑니다. 세상을 실패 가는 곳은 나가도 십자가에 달려들기 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씀 중에 있으니 자자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은 지나고 나의 은혜와 마음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때때로 성경 말씀을 보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집에 살아갑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집에 살아갑니다. 역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통해서 방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종령의 역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한들 장로라고 한들 권사라고 한들 집사라고 한들 아무리 내가 하나님